창세기 42장에서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준 그대로 7년 풍년이 임하고 또 7년 풍년이 끝나니까 7년 기근이 시작이 됩니다. 자, 기근이 시작되니까 애굽 전역에서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던 나라들까지도 워낙에 이 기근의 영역이 넓다 보니까 그래서 이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 백성들이 애굽으로 모여들게 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이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아들들, 가나안도 예외가 아니죠. 그곳에서도 기근이 심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 요셉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42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자, 기근이 임하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재촉을 합니다. 야곱이 양식이 지금 애굽에 있다는 것 너희들 알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빨리 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사와라. 이렇게 이 아들들을 이제 재촉을 하죠.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먹고 살려면 굶지 않기 위해서는 생존을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는 그런 장면. 자, 당연하고도 또 평범한 그런 야곱의 모습이지만은 이 야곱의 행동에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했던 이 야곱의 행동,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이 야곱과 이 1절에서 보여지는 이 야곱의 행동과 비교되는 그 두 인물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할아버지요 또 야곱의 아버지가 되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공통적으로 겪었던 사건, 그것이 바로 기근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기근이 왔었고 이삭 때에도 기근이 왔었고 그리고 야곱 때에도 기근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 기근을 통해서 보여준 행동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비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기근이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알 수가 있죠.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물론 이삭 같은 경우는 애굽에 가다가 중간에 블레셋 거기서 머물렀죠. 근데 이 기근이 왔다고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이 행동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아브라함과 블레셋에 머물렀던 이 이삭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주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내를 사라와 리브간을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런 참 창피한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를 그 애굽과 이 블레셋 왕들이 이 탐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 가지고 몰살을 당하기 직전까지 갔던
뭐 죄도 없죠 사실은. 아내가 아니라 여동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취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을 뻔했던 아주 그런 난처하고도 곤란한, 물론 올라올 때는 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좀 좋은 상황에서 올라왔습니다만은 결코 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의 행동에 비교해 볼 때에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근이 왔지만은 애굽에 내려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만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하는 그런 명령만 내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모습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꾀가 많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기근이 찾아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뭐 그냥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뭐 재산 다 꾸려가지고 당장이라도 이사를 갈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만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죠. 야곱의 신앙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란 거예요? 이 가나안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다. 내가 굶어 죽을지라도 이곳을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곳은 내가 뼈가 묻어쳐야 될 것이고 이곳은 나의 생명을 걸고서 지켜야 되는 땅이라는 것을 깨달았음을 이 1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야곱은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보내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나 야곱이 애굽에 내려갈 때 그냥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처럼 그렇게 생각도 없이 그냥 덜레덜레 그러면서 그렇게 가지 않아요. 창세기 46장에 보시면은 애굽에 가기 전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 이스라엘 바로 야곱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을 받고 내려가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허락도 없이 내려갔던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끝까지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니었죠. 그때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 때는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근이 요셉에게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만 이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이 기근은 이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근이 임했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뭐 더 좋은 데 없나,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직분,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킬 때,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버티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킬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죠. 내려가라. 내려가라.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죽었던 걸로 알고 있었던 그 요셉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근이 결국 야곱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의 계기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자리 지키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시면은 이제 이 요셉이 총리였을 때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만나는 그런 순간이죠. 자, 이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이 17세 때에 팔려와 가지고 벌써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감히 쳐다보지를 못하죠. 애굽의 총리라면은 소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력의 자리, 높은 자리인데 어떻게 쳐다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주 이 요셉의 형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온 거예요.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곡식을 사러 왔기 때문에 을 중에 을이라고 하죠. 을의 입장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감히 쳐다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하지만 요셉은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형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물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지만은 반가웠겠고 또 감회가 깊었겠습니까? 보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아, 형들이구나. 아마 오늘 이 42장에 보면은 뭐 이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이렇게 막 울고 하는, 여기 그 뭡니까? 24절에 나오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통곡을 하죠.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감정이 막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 형들을 첩자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여기 애굽에 정탐하러 왔지? 당신들 첩자 아니냐고. 그랬을 때에 이 형들이 아니라 그러죠. 극구 부인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은 증거를 대라.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우리는 가나안 땅의 야곱의 아들들인데 12명의 형제 가운데에 막내는 집에 있고 한 사람은 없어졌습니다. 그 없어진 게 이제 요셉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 그럼 그 막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몰아갑니다. 물론 이 요셉은 정말 이게 같은 그 혈육이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이 형들이 베냐민조차 어떻게 했을까봐 아마 그런 걱정해서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제 그런 부탁을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면은 너희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그렇게 인정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먼저 이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다가 가두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죠.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애걸복걸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면서 노예로 팔려갈 때의 그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자기들이 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처형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양식이 저 가나안 땅에 아버지에게 가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식구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두렵고 정말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심판의 자리죠. 재판장의 자리.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어요.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죠. 첫째,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이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인간의 뜻은 뭡니까? 요셉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 눈에 가시 같았던 그 막내에서 두 번째 이 요셉이 그냥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들의 인간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이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오늘 9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이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의 꿈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꿈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꿨던 그 꿈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처음에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에 그 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분명히 선명하게 하나님 나에게 꿈을 보여주셨는데 그 꿈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황당한 거예요. 그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인가? 세상 말로 개꿈인가? 개꿈인가? 아무것도 아닌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꿈이 뭡니까? 요셉의 개인적인 꿈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처음에는 그래요. 인간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돌고 돌아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이끌어갔던 것은 그 꿈이에요.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이끌어갔고 결국에는 요셉이 승리자로 세워진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많고 위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아주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물론 사람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은 그건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계획, 나라들의 계획은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이 아무리 커도 등대를 비껴가야 됩니다. 그러면 등대가 조그맣다 그래가지고 그 거대한 항공모함이 들이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항공모함은 파손되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바로 등대요. 우리의 계획이 아무리 거창하고 위대한다고 할지라도 항공모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 비껴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꿈이 있다면, 그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 뜻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시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상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처음에는 그렇게 않아 보이는데 결국에는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시시비비 명명백백히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면서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모든 것이 묻혔다라고 형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잠깐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억울한 것 그리고 범죄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드러난다. 계시록 6장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네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요 숨을 데가 없다라는 사실.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내 뜻대로 됐다 그래가지고 교만하지 마시고 교만할 것도 없고 절망에 빠질 것도 없고 우리는 절제하면서 우리는 겸손의 자리를 지키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쉬지 말고 달려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사실. 자, 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자, 이 형들이 감옥에 3일 동안 갇힙니다. 그 3일 뒤에 다시 요셉이 풀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가서 너네들이 말했던 그 막내를 데리고 와라. 하지만 다 보내지를 못하고 여기 볼모로 한 사람 잡아둬라. 그래가지고 시므온을 붙잡아둡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므온이 결박된 채 이 나머지 이 9명이죠. 9명이 이제 야곱에게 가가지고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다시고 데리고 가야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고 또 감옥에 갇힌 시몬도 풀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의 이 반응,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36절이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베냐민 못 보낸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죽일 셈이냐? 나를 죽이려면 베냐민을 데려가라. 이제 절대로 안 된다. 베냐민만큼은 안 된다. 나중에 이 그 46장에 가보면은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베냐민을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서 사실 알고 보면은 베냐민을 보내는 것은 결국 요셉을 찾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베냐민을 보내는 것이 그게 은혜의 길이요 복받는 길이요 그게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야곱을 모르고 있어요.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닐까. 야곱에게 있어가지고 요셉과 베냐민은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아주 그냥 극도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 야곱.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은 아닐까. 그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셉과 베냐민을 내려놓기 전까지는 온전한 축복이 임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 결국에는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요셉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가운데에도 내려놓지 못한 요셉이나 베냐민은 없습니까? 이것을 내려놓을 때에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는 모두가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식구들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 물론 식구 외에도 또 다른 것이 우상일 수도 있겠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복하고 부복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가운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